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입니다. 불순종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자, 여러분은 요단강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요단강. 예? 요단강. 그러면 우리가 흔히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이 606장이에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곧 뭐다?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죠. 요단강 건너갔다고. 그런데요,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죽음이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가나안은 뭐예요? 가나안은 천국이죠. 천국.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믿음과 순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요, 실제로 써먹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단강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건너가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요단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 말씀에 보니까 호렙산이 출발이에요. 가데스 바네아가 도착 지점이에요. 이 호렙산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산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광야의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이 광야의 끝인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걸리는 길이다? 10하루길이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직선거리로 10하루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넉넉 잡아 며칠? 10하루.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이 기가 막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자, 앞에서 2절에서는 분명히 10하루길이라 그랬는데 3절에서는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걸렸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성경에서는 직접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신명기를 쓴 모세가 신명기 1장 2절로 3절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을까요? 뭘 말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10하루면 갈 길을 갔다가 얼마나 걸렸다? 40년 걸렸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어디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책이 뭐예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 신명기는 한자죠.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다시 신자. 우리가요,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강조할 때 뭐라 그래요? 신신당부. 신신당부. 이 신자가 다시 신자예요. 예? 자, 신명기, 신은 다시 신자예요. 명은 명령할 때의 명자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한 책, 이게 신명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왜 다시 기록했을까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같은 말을 갖다가 2번, 3번 반복해서 말하는 걸 잔소리라 그래요. 그런데 잔소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왜 잔소리합니까?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잔소리예요. 왜? 중요하니까. 그래 유대인들은요, 이 신명기를 갖다가 뭐라고 불렀냐? 훈계의 책, 이렇게 불렀어요. 훈계의 책. 그런데 이 중요한 책인 신명기 1장 2절과 3절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10하루면 갈 길을 갖다가 40년이나 걸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아라. 너희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사는데,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인생이 밑빠진 독 같은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인생을 낭비했다. 그렇다면 불순종이 뭡니까? 말 안 듣는 거죠. 말 왜 안 들어요? 내가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인정 안 하니까 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가 설교해도 여러분이 이창원 목사 인정 안 하면 말 안 듣습니다. 그죠? 인정하면 말 듣습니다. 막 메모까지 해가지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겠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왜 안 들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 역시 하찮은 거예요. 그렇다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훈련하는 과정.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의 삶을 청산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었을 때 건너가게 하신 강이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단강은 죽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여러분, 홍해도 갈라졌고 요단강도 갈라졌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둘 다 물을 건너는 거지만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 뭐예요? 그게 홍해예요. 영적으로는 죄의 종으로 살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신분이 되는 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경험하는 기적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보다 신앙생활 덜 했는데 신기한 기적을 경험해요.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 홍해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 그런데 홍해를 일단 건넌 사람들, 신분이 바뀐 사람들은요, 기적을 경험하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왜요? 영적으로 성숙해야만 기적을 경험합니다. 왜? 그래야 요단강이 갈라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 갈라지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홍해 건넜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마지막 재앙을 이기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요단강은요, 광야에서 했던 불평, 불만, 과거의 못된 습관, 불순종을 갖다가 장사 지내는 곳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요, 영적으로 순종이 훈련되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어요. 그렇죠?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니까 갈라졌어요. 달라요, 순서가. 그죠? 신분이 바뀌는 것과 성숙한 것의 결과는 달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홍해는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물이 홍해예요. 요단강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물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여 순종하는 사람만이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근데 홍해에서 요단강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위급한 상황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런데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안 될까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요단강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는데 이 백성의 관리들이 누굴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 가나안에 들어가면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싸울 수 있는 군인이에요. 그죠? 싸울 수 있는 군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찾는 게 백성의 관리들이에요. 이 관리를 히브리어로 소테림이라 그러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상식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은 싸울 수 있는 야전병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행정 업무를 보는 행정병을 찾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는요, 지금의 문제가 싸움을 싸워야 되는 야전병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행정병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걱정하는데 진짜 나의 문제는 내가 돈이 없는 것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믿음의 순종이 부족한 것이 문제더라. 나는 내가 세상에서 쌓아야 되는 스펙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믿음의 순종이 부족한 것이 문제더라.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믿음의 순종의 문제요, 예배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어리석은지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버틸 만한 내 인간적인 힘이 있으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내가 의지할 재물이 있고 내가 의지할 가족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다가 야복강가에서 자기 재산 다 보내고 자기 사람들 다 보내고 자기 가족들 다 보내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아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날 좀 살려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믿음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예요, 예배의 문제예요. 예배의 문제.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 앞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그 중에 10명이 어떻게 했어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린 거기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결과가 민수기 14장 34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여러분,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무시했더니 내 힘이 더 튼튼한 것 같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그 신뢰하지 못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자, 본문 11절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이 11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어떤 말이 가장 중요한지 한번 찾아보세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어느 말이 제일 중요해요?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신학생들도 모르는 문제인데 어느 말이 제일 중요해요? 몰라요? 예? 아니 뭐 쿵짝이 맞아요. 뭐 해먹지. 다 보여주면서 하라 그러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라. 뭐 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믿음의 선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을 살면서 새해가 되면은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에는요, 자기의 결심과 결단을 갖다가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뭐 시무식 같은 거 하면서. 교회들은요, 뭐 비전 선포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왜 해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성도들을 결집시키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다시 한번 목적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볼 때에는요, 저는 몰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거 큽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담아주신 거 커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훈련 과정을 잘 마쳐야 돼요.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될 수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괜히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서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귀한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라입니다.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거니까 뭐 해라? 양식 준비해라. 이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준비이면서 내가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치러야 될 대가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가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믿음 좋은 학생이 등록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비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가 학비가 마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학비 주세요, 학비 주세요 그러면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이 뭐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물어보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래요. 맞는 태도 아닙니다. 절대 맞는 태도 아니에요. 선교를 가겠대요. 선교비를 가겠다 그러는데 선교비를 준비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선교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괜찮대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들에게 조금씩 도움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아니에요. 맹신입니다. 맹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에 따라 양식을 준비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려면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양식을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양식은 왜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들여보내주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선포했다고 척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 따르는 대가를 반드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준비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인 준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김미진이라는 분입니다. 김미진 간사.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돈 좀 벌고 싶으면, 부자 되고 싶으면 이분 알아야 된대요. 이 왕의 재정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간증도 들어봤고 책도 읽어봤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뭘 착각을 하냐? 나도 김미진 간사처럼 부자 돼야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요. 나도 김미진 간사처럼 돈 좀 많이 벌어봐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봐도 물질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을 강조하지 않던데요. 뭘 강조하냐면,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을 관리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관리하자는 거예요. 믿음 관리하자. 네. 믿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터진 웅덩이 됩니다. 비 없는 구름 됩니다. 뭔가 될 듯 하다가 안 돼요. 안 돼. 왜요? 믿음을 관리 못해서 그래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성을 도를 해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를 해요.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병을 고치려면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의 눈에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해 안 되면 순종 안 해. 그런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의 능력 경험 못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또 믿음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따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할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에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해 주심을 믿을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나타나는 거죠. 그게 믿음이니까. 자,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좀 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선 또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몰라요? 자, 큰 소리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그렇죠. 이건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앞에서 쭉 설명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역사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면 이 이야기를 라합 혼자만 들었어요? 아니요.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듣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웠어요. 그런데요, 여리고성에서 이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 하나님 쪽에 인생을 건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더라?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밖에 없었더라. 여러분, 지적인 동의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압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 압니다. 역사하실 거 압니다. 이거 해놓고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쪽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고개는 끄덕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기생 라합과 반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을 여기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네? 믿음으로가 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자가 되겠습니까? 말을 들었다고 다 믿음 아닙니다. 라합같이 믿음이 행동으로 바뀌어야 믿음다운 믿음이에요. 내게 정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면 내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목숨 걸고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라합의 믿음은 행함으로 발전했습니다. 걸리면 죽어요. 이 정탐꾼들을 갖다가 도와준 걸 걸리면 죽어요. 간첩죄예요, 간첩죄.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께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 관념이나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여러분, 내 믿음의 쓴뿌리가 나지 않았나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이 진짜 믿음다운 믿음입니까? 내가 정말 100%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걸 믿습니까? 응답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내 행동은요, 내 반응은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온전한 믿음엔, 살아있는 믿음에는 뭐가 따라요? 온전한 행함이 따라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로는 다른 복음이 있답니다.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다른 복음 가진 사람들 많아요. 다른 복음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왜곡된 복음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면서요. 네? 그것만, 내게 필요한 것만 짜깁기 한 복음, 다른 복음이에요. 네? 회개는 없어요. 그저 복을 받는다고만, 부자가 된다고만, 잘 산다고만, 형통한다고만. 여러분 혹시 방송에서 설교 듣다가 참 설교 훌륭하게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회개 강조 안 하면요, 다음부터는 듣지 마세요. 그거 다른 복음이에요. 예? 뭐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믿으면 된다? 그거 회개 다음에 그런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 아닌데 아무리 외쳐야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예.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에 보면 한 번씩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예배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알아요. 뭘 보면? 삶의 열매를 보면, 예배를 보면. 기생 라합의 믿음의 결단이, 이 믿음다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복을 받는지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옛날부터 여자들을 굉장히 하찮게 대했죠. 그죠? 이스라엘도요, 우리나라 만만찮아요.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 몇 명이 있다고 그러냐면 남자들만 세 가지고 몇 명이 있다고 그래요.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자가 들어갔어요. 그것도 3명이나. 그러면 이 3사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겠죠? 누가 들어갔을까요? 예? 3사람? 기생 라합, 또 다말, 그 다음에 모압 여자 룻 들어갔어요. 자, 볼까요? 이 3명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요, 시아버지가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 그런데 이 유다가요, 이 다말이요, 이 유다의 아들들과 결혼하는 족족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막내 아들이 어려요. 시아버지 유다가 다 크면 줄게. 다 크면 줄게. 근데 컸는데도 안 줘요. 자기는 애를 빨리 낳아야 되겠는데. 예? 생리 끊어지면 애 못 낳잖아요. 그래서 친정에서 기다리다가
이 다말이 안 되겠어요. 보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애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시아버지가 일 보러 가는 그 길목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창녀들의 특이한 복장이 있어요. 그 복장을 하고서 길목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유다가 지나가다가 창녀인 줄 알고 자기 지팡이와 자기 부속품을 맡기고 이 여자와 잤네. 근데 나중에 돈 가지고 와서 자기 물건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 며느리가 애를 가졌대요. 이 당시에 임자 없는 애를 가지면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달려갔더니 이 다말이 슬그머니 뭘 내놔요? 그 시아버지의 물건을 내놔요. 그때 그 창녀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족보가 이어집니다. 훌륭하죠? 시아버지의 애 난 다말이 훌륭하죠? 훌륭하긴 뭐가 훌륭해요. 라합은요? 두말할 것도 없죠. 라합의 직업이 뭐예요? 창녀예요. 여긴 기생이라고 나왔죠. 창녀예요. 창녀. 창녀 라합. 룻은요?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이 룻의 조국인 모압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어디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에요. 그게 룻이에요. 이런 집안에서 누가 태어나고?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비웃었죠. 근데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나다나엘의 비웃음을 뭘로 바꾸셨어요? 웃음으로 바꿨어요. 큰 웃음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 그러니까 옆에서 엿듣고 있던 사라가 웃어요. 웃기고 있네. 내가 지금 생리도 끊어지고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90이다 90.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셔서 나중에 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품에 아들을 안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이거 비웃음이 아니라 큰 웃음을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이면 저와 여러분의 쓴 웃음의 인생을 큰 웃음이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더 이상 우리 인생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까?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이 찬양 우리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내 눈에 안 보여요.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내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낙심치 않고 걷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으로 더 이상 낭비하는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나의 귀한 인생이 낭비되지 말게 하시고, 악한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이 잘됨같이 나의 범사가 잘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영육간에 건강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안타까움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주신 말씀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남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